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로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실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돈이나 물질 혹은 풍요함과 또는 안락함 이런 것을 통하여 대부분 역사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도구 내지는 수단 내지는 통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도 고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앞부분부터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야곱, 요셉, 사무엘, 다윗, 뒤에 다니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다 고난을 많이 겪었던 그런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경륜이란 말을 썼는데, 경륜이란 말은 여기서 경제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경영 또는 운영, 실행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주로 고난을 통하여 경륜하신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인간 개개인도 때로는 돌보시고 때로는 엄히 꾸짖으시고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조 경륜이란 말도 쓰잖아요. 창조의 경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어디선가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알을 깨고 나오는 어린 새끼가 너무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사람이 조금 구멍을 내주거나 조금 뽀개주거나 그렇게 하면은 제대로 잘 못 자란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아마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최초로 태어날 때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게 뭔가요? 기쁨인가요? 행복일까요? 고통이죠. 출산의 고통, 탄생의 고난 속에 인간은 생명을 얻습니다. 창조의 경륜, 구속의 경륜이란 말도 써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물론 부활의 영광이 있지만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시지 않았나요? 구속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경륜 하시는데 고난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데살로니가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처음 새가족이 오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어떤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인가, 무슨 성경을 제일 먼저 가르치면 좋겠는가. 어떤 분들은 저는 누가복음을 좋아하니까 누가복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요한복음부터 읽어야 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태복음이 그래도 재밌지, 그러니 최고로 인기 있으니까 제일 첫 번째 복음서지, 다양할 겁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가장 초창기에 유럽 선교할 때 거의 첫 열매 중에 하나인 교회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는 상당히 신자로서 음미해야 될 대목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도 그렇게 나오지만은 특히 오늘 3장에는 환난이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고난이라도 바꿔도 되겠죠. 환난, 고난.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 오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경륜하신다, 다스리신다, 역사하신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서를 통해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풀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자, 3장 1절부터 해서 3절까지 먼저 보시면은 3절을 바로 볼까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데살로니가는 어디죠?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방인 선교를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유럽 선교로 이제 나서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복음 전한 곳은 빌립보, 그리고 다른 지역을 조금 거쳤지만 그 다음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빌립보에서도 물론 바울은 고난을 맞았습니다. 하기야 그 앞에 오늘날 터키 지방 거기 다닐 때도 바울은 늘 고난과 함께 했습니다. 아니, 고난이 늘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돌로 그를 치려고 하다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결국은 벗어났는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결국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적들이 그냥 가버리는, 그건 예사 표현이 아닙니다. 죽을 만큼 돌에 맞았다, 거의 죽었다. 그런 엄청난 고난이 늘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럽 선교를 떠났을 때 그곳에서 고난이 자기를 기다리지 않을 거라고는 아마 결코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빌립보 가서는 감옥에 갇혔죠. 제가 감사하게도 2014년에 그리스 터키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바울이 갇혔을 거라고 하는 빌립보 감옥을 제가 가서 봤거든요. 여러분 생각하듯이 지하 감옥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원형 경기장이 있고 그 옆에 있는 약간 언덕 중턱에 있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아무튼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이동해 왔는데, 이 데살로니가에는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불량배를 동원하여, 예전에는 그랬고 지금 성경은 아마 사도행전 17장 읽으시면 불량한 사람을 이용하여 바울을 해코지하려고, 바울이 도주하는데 나중에 베레아라고 하는 곳까지 따라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이 불량한 사람들은 누굴까? 저는 자객이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유대인 암살단 적들을, 또는 신성모독한 자들을 은밀하게 처단하는 그러한 암살자들이 아니었을까, 저는 상당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난을 데살로니가,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추격해 온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고난을 체험하게 한, 하나님을 그러나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동하죠. 그래서 오늘 3장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지금 아테네 남쪽으로 지금 피신해 온 겁니다.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함께 일하던 형제들 디모데라든지 다 놔두고 바울만 따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들려온 소식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데살로니가에 이제 세워진 교회에 큰 환란이 닥쳤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한 당사자인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한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도적의 괴수인데 그로부터 불온한 사상을 전달받은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을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엄청난 환란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안절부절하죠. 그런데 거기 갈 수는 없고, 그래서 3장 2절을 보면 우리 형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위로하고 어떻게든지 굳건히, 그래서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그냥 막 쓰고 그랬었는데, 정말 고난이 유익입니까?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그게 정말 위로가 될까요? 고난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 제1은 아마 굉장히 흔들게 하는 것, 요동치게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이 초신자들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이제 신생교회 아닙니까? 이 신생교회는 아마 예상 못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큰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자 그만 뿌리째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을 잘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3절 첫 번째 고난을 이야기할 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경륜은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고난의 파고를 넘어야 신앙이 세워진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환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울이 기도하고 디모데가 가서 협조하고 했겠지만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을 보시겠습니까? 1장 3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간직한 그런 교인이 됐습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요? 6절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냥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채로, 그러나 엄청난 고난이 자신들에게 직면하자 실존적인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비로소 그 신앙이 세워지는, 비로소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비로소 참된 신자들이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경륜은 고난을 통해서였다라고 생각해요. 올해는 2021년입니다. 딱 500년 전에 1521년 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때 독일 제국의회가 독일의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열렸습니다. 마틴 루터를 소환했죠. 독일 제국의 황제 카를 5세가. 그때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문을 자기가 재직하던 비텐베르크 성당 근문에다가 대자보를 걸은 거죠. 그게 경론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1518년, 1519년 계속해서 논쟁이 격화됩니다. 이 마틴 루터의 선포, 마틴 루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걸 둘러싼 신학자들, 교회의 격렬한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까지도 마틴 루터는 생명의 위협이라든지 그런 엄청난 고난에 직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520년 되어서 마틴 루터는 삼부작이라고 일컬어지는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고함, 바벨론 유수, 교회의 바벨론 유수, 그다음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걸 8월, 10월, 11월 발표하거든요. 로마 교황청에서 발끈하여 마침내 11월, 12월에 로마 교황청에서 루터를 정죄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때 1520년 12월 10일쯤 될 거예요 아마. 루터는 그 교황의 조서를 교황청의 책들과 함께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담대했죠. 해가 바뀌어서 1521년 1월 3일일 겁니다. 로마 교황청은 루터를 파문했습니다. 아마 루터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루터는 교회의 수도사였습니다. 신학 교수였죠. 한 번도 그 틀을 깨고 무언가 혁명을 하려고는 시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서 그를 파문했습니다. 1월 21일 날 로마 교황청에서는 루터를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그 말은 오늘날 우리 교회 재판해가지고 엉성하게 막 면직 출교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교인이 아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교회가 보호하지 않겠다. 루터는 처음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래서 교회 밖의, 말하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했으니 이제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그렇게 단정되는 그러한 상태에 내몰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3월에 보름스 제국의회가 열린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루터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루터는 갔어요. 물론 담대함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디로 피신하겠습니까? 더 이상 교회가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는데 누가 감히 제국의 황제에 맞서 이 파문당한 출교당한 수도사를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협상 끝에 신분 보장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보름스로 가잖아요. 그리고 제국 의회에 많은 사람들 황제 앞에 섭니다. 당시 루터가 쓴 책들, 그리고 루터의 그동안의 선언들 일일이 열거하면서 전부 철회하라. 지금이라도 내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루터는 하루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루터도 인간인지라 흔들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더 이상 교회도 자기 울타리가 아닙니다. 파문당하고 출교당한 신분입니다. 언제 죽어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동안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말들과 책들을 철회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살아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기회를 봐서 새 출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동안 루터는 고민합니다. 아마 밤새 잠을 못 이루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황제와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유명한 외침을 하잖아요. 이 시대의 히야 시대의 이시,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이시칸 니시트 안다스, 나는 다른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곧 힐페 미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 보름스 의회라고 하는 사건은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아마 최고로 찾아온 고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엄청난 고난은 그를 요동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기나긴 밤 끝에 결국 루터는 자기 중심을 잡고 내 양심과 성경에 비추어 나는 잘못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선포하고 급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는데 회의장을 나가는 순간 신변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 곳은 있나요? 유일하게 제후 하나가 자기 성에다가 숨겨졌습니다. 브루크라고 하는 성이었는데 한 400m 이상 되는 언덕에 있습니다. 바로 앞은 절벽이고 낭떠러집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않고 수염을 기르고 일부러 살을 찌워서 변장하고 그 언덕 위에 있는 성에 숨어 살았습니다. 1년 가까이. 그런데 여러분, 그 바르트브루크 성에서 루터가 숨어 살면서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을 통하여 뭘 하도록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가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성경을 만들어 놓았었는데 그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그 성에 숨어서 해냅니다. 그리고 제국의회의 소식이 독일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전 유럽으로 그 당시 전 세계로 파급돼 갔어요. 종교개혁의 불길이 그동안에는 내부에서 논쟁하고 학문적인 그러한 토론, 그런 데 불과했던, 어쩌면 그러나 그것이 급속도로 제국 전체로 퍼져나가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내고, 이게 바로 고난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저는 1991년에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아니군요. 1990년에. 네. 1990년. 오래되니까 이제 헷갈립니다. 1990년에 4학년이었고 저는 그때 고시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구수해가지고 붙었다는데 저는 뭐 구수 아니라 재수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4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지금 말하자면 굉장히 교만했던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제가 그만 공부하다가 너무 지나치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허리 디스크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디스크를 알아보신 분은 아마 아실 텐데, 그래서 굉장히 악화되었을 때는 화장실을 못 가요. 결국 계속 앓고 그러다가 결국 그 이듬해인가 2년 뒤에 허리 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 나았는가? 아니에요. 지금 완치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상하게. 그래서 92년쯤 수술 받은 것 같은데 그 90년도에 허리 디스크 발병하고 난 다음부터 올해가 2021년이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허리가 안 아파본 날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팠습니다. 예, 이렇게 서서 샤워를 하면 괜찮은데 바쁠 땐 또 샤워 못할 때가 있잖아요. 허리 숙여서 머리를 감으면 나중에 허리를 못 펴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저에게 찾아온 고난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나갔습니다. 선생님 전도로. 그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한 것 같긴 한데 진짜 믿음이 저 안에 있었는가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낫게 해주세요.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경륜, 물론 제가 겪은 고난이야 아마 이 가운데 여러분 누군가가 겪은 고난에 비하면 정말 세족지혈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비슷한 강도로 다가오거든요. 저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까지 나중에 됐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다고는 감히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를 신자로 세우셨습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경륜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것을 데살로니가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일이다. 혹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 주변에도 고난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C.S. 루이스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는 확성기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들어보셨죠 한번? 저는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땐 우리는 마치 안경을 쓰고 망원경을, 확대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고난이란 그런 것입니다. 부디 고난 중에 있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중의 의미가 있는데, 장차 받을 환난, 예고된 환난입니다. 처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마 부지불식간에 환난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했겠죠. 제2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환난이 있을 것이다. 신자의 삶이란 그런 것이다. 주께서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 않았느냐? 왜 데살로니가서를 새신자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되느냐?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신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혹시 또 그런 얘기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입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볼 때, 우리 교회사를 쭉 돌아볼 때 정말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의지했던 그 많은 사람들과 교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니죠. 신자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없다.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쳐야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봐야죠. 자, 아무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마 장차 있을 환난에 대해 또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이 정도 되면 이젠 더 이상 고난이 없겠지, 이젠 더 이상 환난이 없겠지 하는 순간에도 어김없이 고난과 환난은 바울 앞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사실 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이 고백을 하고 제가 고향인 부산으로 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앞에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령께서 증거해 주셨어요. 그것은 아마 예사 환난이 아닐 것입니다. 보통 환난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수많은 환난을 거쳐왔는데 성령께서 앞으로 네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래도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달려갑니다. 환난, 이어지는 환난, 앞에 예상되는 환난, 이 고난 후에 또 고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륜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결단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게 각오를 다지게 하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처음에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싶다가 그 환난 속에 이들은 아마 신앙을 싹 틔웠을 겁니다. 아까 1장에 있었던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성도들이 되어갔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환난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19장, 20장, 또 디모데서 왜 성도들 이름 쭉 나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도행전 19장, 20장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로부터 아시아까지, 때로는 바울이 옥에 갇힐 때 옥에 갇히는 그 수고를 같이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3명 나옵니다. 2사람 나오는 지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3사람이 등장하는 곳은 데살로니가밖에 없습니다. 2사람은 아리스다고와 순두개인데, 아리스다고는 나와 함께 감옥에도 갇힌 자 아니라, 그러나 데마라는 사람은 결국 세상을 좋아하여 나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3사람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따라갔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사도 바울을 따라 아시아로, 감옥으로.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데마는 그만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리스다고와 순두개는 남았어요. 이어지는 환난, 고난 후에 고난, 예상되는 고난 속에서도 너희들 나와 함께 가면 지독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선생님 괜찮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한 강하고 단단한 신앙, 결의에 찬 신앙, 헌신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이어지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륜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측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젊은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가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제가 받았던 고난, 아픔, 그런 기억들을 함께 젊은 형제 자매들과 공유했는데, 그 교회는 젊은 교회라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걸 알았으면 절대 안 갔을 건데, 설교 끝나고 막 기도회를 해요. 목사님 좀 남아있으래요. 다 기도 마치고 갑자기 불 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앉으래요.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대체로 대답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대답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공부도 많이 했고 우리 같은 청년들의 심정을 압니까? 목사님 고난 얘기하는데 하나도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고난에 관한 설교를 부탁받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비록 다 상황 현실은 달라도 고난은 고난이고 고통은 고통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는데 아직도 공부 중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저희들은, 우리 부부는 참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뱃속에 사랑하는 아이를 한 5명 정도를 하나님 품으로 그냥 떠나보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걸 고통이라고 하니까 여기 혹시 여러분 중에는 네가 애를 잉태를 해봤냐? 예? 네가 중간에 출산의 고통을 겪어보기를 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저도 고통스러웠어요. 고통당하는 아내를 지켜보는 그 고통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 하지 말자. 그땐 하나님을 많이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는 왜 이런 고난을 거듭해서 이렇게 겪게 하십니까? 그 이어지는 거듭되는 고난, 물론 제가 지금 두 딸의 아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두 딸은 기적의 아이들입니다. 제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하루는 갔더니 우리 부부 보고 자녀가 없으시죠?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딸 둘이나 있습니다. 깜짝 놀라셔요. 아무튼 그 얘기는 너무 기니까. 그 거듭되는 고난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종을 목회자의 길로 조금씩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얼마 안 지냈으니까 칼빈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 그는 1536년에 스위스 제네바의 개혁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칼빈은 목사도 아니었고 제네바에 목회를 하고 있던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초청을 받아 거의 반협박에 가까운, 당신이 여기서 도와주지 않으면 여기서 머물러 개혁을 같이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그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 남아서 제네바 개혁을 함께 하다가 3년 만에 추방당했습니다. 아니 올 때는 언제고 또 나가랍니다. 비참한 심정으로 추방당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접경에 있는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에 가서 프랑스 난민들, 본래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프랑스 난민교회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거기서 애 딸린 부인과 결혼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목회생활. 3년이 지나고 1840년에 3년째 제네바에서 상황이 변했다고 칼빈을 다시 오라고 합니다. (1540년 9월) 무렵에 칼빈이 편지를 한 통 씁니다. 파렐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하루에도 1000개의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그곳에 다시 가느니 차라리 다른 형태의 100번의 죽음을 택하겠다. 하루하루가 1000개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그곳으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또 협박에 가까운, 당신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요나 같은 자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을까요? 그리고 칼빈이 제네바로 다시 가기를 결심하고 10월 24일인가 쓴 편지에 나오는 유명한 문구가 바로 코르메엄 디비 오페로 도미네 프롬 데드 신체레, 주여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신속하게 성실하게. 칼빈은 제네바를 향하여 하루에도 1000개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통 속에 있을 뻔한 환난이 자기를 기다리는 걸 알면서도 결의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 제 심장을 드립니다. 제네바에 가면 부조가 있습니다. 파렐, 칼빈의 뒤를 잇는 베자, 그리고 존 녹스. 기념공원에 네 사람이 있는데 물론 그들 손에, 칼빈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칼빈의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그의 심장이 들려요. 주님, 내 심장을 받으십시오.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앞으로 제네바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지만은 주 예수의 복음, 내가 달려갈 길, 이 길을 마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1841년 9월 13일인가 제네바에 다시 도착합니다. 그 다음 20일인가 21일 날 첫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칼빈 같으면 거의 3년 만에 돌아와서 똑같은 강단에 서가지고 무슨 설교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그때 나를 나가라고 그렇게 반대했던 김 집사님 안 보이네? 벌 받았나? 어디 갔나? 여러분,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또다시 와서 나를 이렇게 설교하라고 합니까?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칼빈은 안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지난번 제가 어디까지 설교했습니까? 자기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대답했을까요? 누가 대답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여기까지 설교했죠. 오늘 그 다음부터 설교하겠습니다. 칼빈의 그 이후는 1541년부터 칼빈이 비교적 자유롭게 제네바 개혁을 하고 그래도 조금 평안했다고 느껴지는 건 한참 뒤예요. 1541년에 귀환하고 난 다음부터 1555년, 1500년, 50년 뒤에 훨씬 넘어까지 정말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칼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 이름을 칼빈이라고 붙이고, 특히 칼빈의 아내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하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칼빈의 아내는 9년 만에, 결혼한 지 9년 만에 제네바에서 죽습니다. 고생만 하고 간 그 아내의 손을 잡고 칼빈이 비통한 심정으로, 여보, 아무 걱정하지 마. 애들은 내가 잘 돌볼게. 그때 이 미망인 이들렌 여사의 말, 제가 잊을 수가 없네요. 여보, 우리 아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토록 고통스러운 제네바 귀환의 시기를 통하여 아내도 죽고 애들도 다 잃었습니다. 온몸에 병이 걸려서 만신창이었어요. 칼빈은 그 혹독한 이어지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경륜하셨습니까? 종교개혁이 신학적으로 완성되고, 조직 체계가 장로, 집사, 성계 다 그때 아닙니까? 교회 조직이 갖추어지고,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거기에서 배우고 전 세계로 파급되는, 실로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이 이 이어지는 고난을 통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결혼을 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다가 아이를 낳고, 제가 사실 우리 아이들을 가질 때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너무 안 되니까 아내를 위로해 주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만일 아이를 주신다면 저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다 할게요. 그래 첫째가 태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신앙은 그렇게 없었을지 몰라도 그래도 신의는 있는 사람이라 그때부터 성가대 하라면 성가대하고, 전도대 총무를 하라 그래서 전도대 총무하고,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에 차량 봉사를 하래요. 대전에 있을 때인데 제일 먼 지역, 저 카이스트 그 외진 마을 사는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거기로 갈 사람이 없다고 저보고
특별 새벽기도에 차량 봉사라 그래서 봉사도 했어요.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있었는데 제가 지키질 않았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제 동생이 좀 장애가 있습니다. 동생이 장애인 친구하고 조금 다투다가 그 장애인 친구가 그만 넘어져서 합병증에 걸려가지고 폐렴 같은 거 있잖아요. 폐혈증 이런 거 있죠. 응급실에서 혼수 상태다 소식을 받았습니다. 아버님도 반신불수로 쓰러지시기를 2차례, 집에는 또 아이들, 또 동생 문제,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잊지를 않습니다. 부산대학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그 앞에서 제가 이틀 동안 밤새 기도했습니다.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둘째 날 밤에 제가 가는 데마다 간증합니다.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날 밤에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병원 의사 선생님도 가망이 없다고 했고, 어쨌든 생명은 귀한 거 아닙니까? 죽어가는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동생도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고, 다 죽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그때 저는 막 신비한 음성 이런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왠지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아이를 살려주면 너는 나에게 뭘 주겠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질문. 또 그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살려주면 내가 생명의 주인이니 이 아이를 살려주겠다. 그러면 너의 생명을 나에게 주겠느냐? 이게 제가 자문자답한 게 아니라는 건 지금도 자문자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혼자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이 아이의 생명 대신에 너희 생명의 주를 인정하고 내게 주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드리겠습니다. 그 새벽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이야기도 긴데 결국 기적적으로 그 아이 살아나고 우리 가족들 다 살아나고 아무튼 모든 게 다 회복이 되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제 개인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동일하시니 마찬가지로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듭되는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뒤에 또 고난이 찾아옵니까? 앞에 고난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 있습니다. 남들이 겪지 않는 특별한 고난을 겪으십니까? 남들이 겪지 않는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지 아니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나중에 기도하실 때 제가 정말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혹 자녀가 없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 부부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간 덤으로 주신 선물 같아요. 제가 이것도 한참 동안은 몰랐습니다. 처음 사역하다가 어와나라고 하는 어린이 사역 아시죠? 그거 제가 담당자였는데 결혼한 지 11년째 된 선생님이 계셨어요. 1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나이도 많으셨어요, 그때. 근데 그때는 불타는 전도사 시절이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됩니다. 그리고 막 교사들 모아가지고 기도시켰습니다. 이 집사님에게 아이를 주시옵소서. 지금 그 아이 대학 졸업하고요, 많이 컸습니다.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나중에 기도하실 때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제는 고난은 그만, 그런 생각이 들어도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럼 앞에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도 세워졌고, 거듭되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졌고, 나는 결의도 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다짐했고,
그런데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왜 계속 고난이 주어집니까? 이 거듭되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도 누군가에 의해서도 결코 시험당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그러므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마 욥기 묵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욥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제가 욥기를 다시 보면서 욥의 새 친구,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 테스트하시는 거대한 과정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계속되는 고난, 그 고난을 통하여 마침내 욥은 중보자라고 하는 인식, 나의 대속자가 하늘에 계시니 그랬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땅에 임하실 것이고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반드시 보리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의 고난을 통하여. 저는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거듭되는 고난,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결국 욥은 훗날 장수하고 아이들 낳고 살았는데 편안하게 행복하게 부자인 채로 살았다, 그렇게 욥기를 읽으시면 실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회복되고 몸 병에서 낫고 아이들 생기고 재산도 회복되고 그 이후에는 죽을 때까지 단 한 번 고난도 없었을까요? 140년 단 한 번도 고난을 겪지 않고 살았을까요? 그 이후에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소개되어 있지 않죠? 욥은 그 이후에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누구의 말로도, 사탄 마귀의 시험으로도 그는 결코 시험당하지 않았다. 쯔빙글리라고 하는 분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제가 집중하는 분인데 1519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지 2년 지난 해입니다.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죠. 물론 한 200년 전에, 150년 전에 유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이후로도 간헐적으로 유럽을 급습했는데 쯔빙글리가 심우하던 제네바의 쥐리히에도 이 패스트가 다시 한번 엄습하였습니다. 혹자는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고 혹자는 4분의 1이 죽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지키던 쯔빙글리도 1519년 가을 이 무렵에 패스트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 흑사병은 걸리면 그냥 죽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죠. 이 쯔빙글리는 패스트에 걸렸을 때, 병이 깊어졌을 때, 회복되었을 때 각각 기도를 남겼는데 그걸 나중에 찬송가로 만들어가지고 회중들과 같이 불렀다고 합니다. 패스트 노래, 흑사병 노래, 역병가라고도 부릅니다. 그 쯔빙글리가 남긴 노랫말을 제가 쭉 보면서 참 감탄하였습니다. 쯔빙글리는 앞선 루터와 칼빈과는 또 다른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종군 목자였습니다. 당시 유럽은 100년 전쟁, 또 수없는 전쟁으로 하루도 피 흘리지 않는 그런 날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전쟁터 한복판에 전장터에 그냥 끌려갔던 청년들과 함께 같이 뛰었던 그게 쯔빙글리예요. 그에게는 개인적인 고난도 많았습니다. 그런 고난이 그를 단단하게 했고, 패스트에 걸렸을 때, 첫 번째로 걸렸을 때는 노랫말이 대략 이렇습니다. 하나님, 죽음이 내 문 앞에 지금 다가왔습니다. 나는 죽음과 맞설 힘이 조금도 없으니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 죽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죽음의 화살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병이 깊어져 갑니다. 그럴 때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병이 깊어집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내 온몸과 마음을 휩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 곁에 계속 머물러 주십시오. 내 유일한 위로와 도움이 되시는 주님. 그때는 살려달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제 곁에만 머물러 주십시오.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쯔빙글리는 패스트에서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어 갈 때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제가 회복되고 나면 저희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떠한 폭력과 억압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쯔빙글리의 시를, 노래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많은 고난 속에 쯔빙글리는 사실 루터와 칼빈에 가려져서 쯔빙글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그는 훗날 전쟁터에 병사들과 같이 나갔다가 전투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은 쯔빙글리는 남들과 다른 고난 속에서 이후에 패스트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가 앞에 찾아왔을 때도 요동하지 않고 그는 주님을 불렀습니다. 자신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주님, 끝까지 내 곁에 계셔주세요. 자기가 회복되는 사실을 알아갔을 때 나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쯔빙글리의 고백이 우리가 병들었을 때, 나을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행복한 중에 있을 때나 항상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섬기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신뢰하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최근에 이건 소개 안 해드릴 수가 없는데 너무 성도님들이 힘드시니까 지금 우리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막 간증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이건 뭐 널리 안 전파하셔도 됩니다. 고직한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아마 담임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사랑의 교회 창립 멤버세요. 그분 초창기에 얼마나 훌륭한 일,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이분이 오랫동안 그런데 사역을 중단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분이 간증하고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오셨잖아요. 저는 그 얘기 읽고 나무 이야기 같지 않아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 고직한 선교사님의 큰아드님, 둘째 아드님이 두 분 다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요. 고직한 선교사님이 그냥 방송에 나와서 책도 이번에 나왔죠. 정품교회라고 얇은 책입니다. 책에도 써놓으셨더라고요. 나는 50번 지옥을 갔다 왔습니다. 무슨 뜻인지 상상해 가시나요? 내 아들이 정신병원에 한번 입원할 때마다 그 전후로 정말 최악으로 몰리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후로 두세 번 나는 지옥을 경험하는데 큰아들 4번, 작은아들 13번 병원에 갔기 때문에 그동안 50번 지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직한 선교사님 뭘 하시냐? 큰아들, 둘째 아들하고 유튜브 하세요. 똑같은 마음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 없는 분들, 왜 정품교회란 책을 썼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마저 그런 분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지 않고, 목사가, 선교사가, 장로가, 그의 자녀가 만약에 그렇게라도 되면 뒤에서 수군거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더 도움과 사랑이 절실한 그분들에게 그런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지금 1,000몇백 명을 그 유튜브를 통해 케어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고직한 선교사님, 그토록 훌륭한 분이, 그토록 일찍 하나님 앞에 선하고 헌신한 분이 왜 이런 특별한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똑같은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네가 아니면 누가 돌보겠느냐. 마음 약국입니다, 그 유튜브 채널이. 얼마 전에 감리교회입니다만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도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을 이걸 이야기 안 하고 살았나. 여러분, 분당 만나교회는 감리교회 중에서도 가장 센세이셔널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김병삼 목사님 얼마 전에 고백하시기를,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였습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딸의 장애 때문에 가슴 아파했던 그 가족이 겪었던 그 고통을 지금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도 여러분들 너무 힘드시니까.
겉으로 보기에 번듯하게 성공한 듯이 보이고 영향력 있는 목사로, 큰 대형교회 목사로 보이지만은 그 아픈 말 못할 고난 속을 묵묵히 걸어오셨던, 예? 하나님의 경륜. 몇 분 더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을 보여주시고 고난을 또한 예고하시고 계속적인 고난 중에 두세요. 그들의 신앙을 세우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지 않을 땐 하나님을 절박하게 절실하게 잘 찾지 않는 인생들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계속되는 고난, 예고된 고난, 그런 고난을 통하여 결의를 다지게 되죠. 바울처럼, 칼빈처럼, 주님, 내 앞에 어떤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 앞에 어떤 험난한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지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경륜입니다. 그러고도 계속되는 고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누구에 의해서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욥기의 주석을 쓴 조셉 카일이라고 하는 분, 이분도 소개 안 하고 갈 수가 없네요. 제가 욥기 요새 묵상하면서 이분을 알게 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25년 동안 욥기 주석을 쓰셨는데 욥기 주석의 페이지가 8,800페이지예요. 난 이제 이분 이야기하지 않고는 욥기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이분이 욥기를 한마디로 압축해요. 신자의 고난에 대해. 시간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나 그의 길이나 신앙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도 때로는 고통 가운데서 연단하신다. 그게 욥기의 주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러한 신자의 고난 중에 신자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 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고난의 교육은 언제나 항상 현명하고 은혜로우신 것이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께 반발하거나 거스르는 것은 조금의 유익도 얻지 못하는 일이다. 마지막입니다.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지라도 하나님을 의롭고 선한 분으로 여기고 인애 가운데 영화롭게 하는 영적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절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에게 부여하는 어떠한 고난도 다 은혜로우시고 현명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